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실내에서 녹화를 하지 않고 이곳 우물 옆에서 야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20절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며 십자가가 없다 하면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셨을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성역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우리의 구세주 구주성을 우리가 확증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이 없다 하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사단은 그 사랑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지만 사단은 그 어둠으로 빛을 삼켰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가 불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미움을 삼켰고 빛이 어둠을 밝혔고 불의가 공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증거를 대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부활의 증거를 조목조목 제가 대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암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했는데 마지막 퇴원할 때는요 엄청난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검사, CT 촬영, 피트 각종 검사를 수없이 했어요. 그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고 완치가 됐다고 해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재판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요. 재판 받을 때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는요, 변호사 말도 듣고 검사의 말, 검사의 구형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증거, 증인. 판사 마음대로 증거 없이 판결 못합니다. 유죄 무죄는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 근거를 하나하나 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어. 죽긴 왜 죽어? 까무라쳤지. 기절한 예수를 훔쳐가가지고 살렸어. 까무라쳤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겁니다. 쉬어라는 겁니다. 정말 쉬어요? 까무라쳤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합니다. 채찍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 메고 걸어가셨잖아요. 가시관 쓰셨잖아요. 양손 양발에 못에 박혔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창자가 터져 나왔잖아요. 6시간 고통을 당했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병들이 지켜보고 희롱을 하고, 장사 지난 다음에 돌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돌문을 문을 큰 돌로 막지 않았습니까? 왜?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결국 시체가 도둑 맞았다. 도둑 맞은 그 시체 예수가 살아났다. 살렸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죽은 예수를 철통같이 감시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고 그랬어요. 무덤을 굳게 지켰다. 밀봉했다는 겁니다.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앞에 딱 놓고 밧줄로 그 돌 좌우측에 무덤을 둘러가지고 돌이 꿈쩍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맸고, 틈새가 없이 초나 흙으로 밀봉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그 중에 3년은 공생애입니다. 모든 사건이 3년 안에 그 사건이 고난주간과 부활 사건 속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법정에서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까? 살려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데 말 안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4, 25절을 보면은요,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 때문에 물로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가라? 당신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당신한테 죄가 가라. 당신들이 감당해라. 모든 죄값을 당신 받으라. 죄값 받았잖아요.
AD 70년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까? 빌라도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직도 의심됩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쭉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안식 후 첫날부터 쭉 나와 있는 일들이 전부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장사된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이죠. 6월절입니다. 서둘러서 6월절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부활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요, 부활 시간이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한 새벽 6시로 본다고 하면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6시까지를 보면은요, 대략 운명하신 지 50시간이 됩니다. 날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50시간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 맞았겠느냐?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겠느냐? 무덤을 지키는 그런 그 군병들 앞에서 누가 감히 들어가 가지고 예수 시체를 훔칠 수가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안 되죠. 새벽 6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무덤 앞에 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시체는 없는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도둑을 맞았다 하면은 세마포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씻은 그 수건도 엉망진창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가 딱 켜져 있어요. 수건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경비병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을 주면서 매수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밤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라.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훔쳐갔다,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까지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하나하나 쭉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게바, 베드로, 시몬, 게바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게바 뭐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명에게 보였다. 300명은 죽었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200명이 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상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고 맨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10번 나타났다. 10번 나타났다. 이대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만약 도둑 맞았다 하면은 빈무덤에 어찌 세마포가 있습니까? 머리에 둘러쌌던 수건이 어떻게
잘 개어져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업적을 무덤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동안 했던 업적을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평판이 높을수록 무덤이 화려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곧 무덤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증거를 빈 무덤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활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그 부활의 사건을 접할 수 있도록 했을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택했을까? 왜 여자를 택했을까? 사실 남자보다는요, 여자가 감성적이고 여자가 슬픔이 더 강도가 깊고 사랑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평소에 깊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만났거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무심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찾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 6명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비겁했잖아요. 여자를 택했어요. 자,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자기가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제자 앞에 나타날 때 이 도마는 없었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직접 옆구리를 만져보겠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디베라우스 사건을 보면은요,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어부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도 고픕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부활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나는 예수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호수로 뛰어드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걸 아신 예수님은 숯불에 불을 피우고 잡아온 고기를 넣고 먹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거 외에도 많다. 만일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렇게 기록된 책들을 두는 것도 부족하다. 많은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한 책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하심을 판단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어야 된다. 수없이 많다. 우물가 옆에 꽃들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금년 들어 4월은 왜 이렇게 잔인한지. 제주도에 엊그제 보니까 백만송이, 제주도에 엊그제 보니까 유채꽃이죠. 유채꽃을 다 갈아엎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유채꽃을 다 갈아엎어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전라남도 남도 쪽에는요, 백만송이 행사를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피웠던 그런 튤립이 있는데, 튤립을 전부 꽃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한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토끼도 새끼를 낳고 닭들도 부화를 합니다. 저는 엊그제 10개 알을 넣어가지고 부화를 했는데 6개가 부화에 성공했어요. 4개는 안 되는 거예요. 6마리는 잘 병아리가 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다가 죽고 3개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3일을 기다려도 안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를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요, 흔들어 보니까 움직여요. 무슨 소리가 나요. 할 수 없이 깨트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정란을 품었던 거예요. 알은 알인데 계란은 계란인데, 겉으로 봐서는 알인데 계란인데, 품어보니까 어느 곳은 생명이 있는 병아리로 태어났는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더라 이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 알을 아무리 품고 한 달, 2달, 석 달을 품어야 생명이 태어납니까? 사랑하는 우물가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모든 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부활의 그 첫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다음 열매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부활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놓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강하고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세요.